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는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뿐입니다. 이제 2021년 마지막 예배, 저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지막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송년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손은 잡지 마시고 반가운 눈인사로 당신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저는 송년 예배, 송구영신 예배를 이 시간에 드려보는 건 또 처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작년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셨던 것 아닌가요? 작년에도 아니었어요? 올해 처음이에요? 그렇군요. 좀 새롭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송년 예배를 드리는 게 새로운데 또 나름 장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또 오고 가시는 게 그나마 좀 안전할 것 같아서 그게 참 좋고, 또 이 시간에 하니까 또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졸립지 않고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늦은 시간에 모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을 이 시간 하나님께 바치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감사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세월은 바람처럼 빠르게 우리를 지나갔고, 돌이켜보면 우리 마음에는 어쩔 수 없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올 한 해 후회 없이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차마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또 후년에도, 아니 죽을 때까지 아무 후회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쉬움과 후회가 늘 이맘때면 우리에게 남습니다. 그렇다는 건,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다는 건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겠죠. 매해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이런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 것은 우리의 허물이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약함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인정하려 하기보다는 남의 탓으로 돌리는데 익숙합니다. 자기의 허물이 크다는 사실만 알아도 좋으련만 우리는 대개 다른 이들 때문에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가족 때문에, 교회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나라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근데 무엇 때문에 라는 말처럼 허망한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 탓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은 너무 아쉽지 않겠습니까? 2022년 새해에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나의 약함을 다시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이 시간에 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아직 인사하지 못한 부모님께, 또 어른들께 따뜻한 문안을 전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아버지도 비슷한 마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 1년 동안 거두어들인 우리의 삶의 열매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지나친 자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나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얼마만한 사랑을 가지고 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눈여겨보십니다. 성취한 일이 적다고 해도 우리가 사랑 안에서 걸었다면 그것은 참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정직하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말했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그러한 정직함에 주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새해는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줍니다. 그러나 새로운 다짐을,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리 달력을 바꿔건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2022년도 시간은 흘러왔다가 우리를 스치고 지나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의 과제는 그 시간 속에서 영혼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영혼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성도를, 그리고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의 생명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쓰는 것이야말로 영혼의 잇된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웃을 말 그대로 가까이 사는 이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이웃을 잠재적인 적이나 혹은 경쟁자로 보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의 여유는 줄어들고 이웃을 향한 연민과 존중의 마음 또한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세상이 점점 거칠어지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새해에도 이런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땅의 현실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관악중앙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으며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올 한 해를 마치면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는 주님은 우리 공동체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거짓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행실, 믿음 없는 사람의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 거짓말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삽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양하지요. 자기의 부끄러운 행실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또 다른 일을 호도하기 위해서도 거짓말합니다. 때로는
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불신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말이란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말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더 멀어지게 할 때가 많은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천박한 말, 거친 말, 누군가를 모욕하기 위해서 발설되는 그런 말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공동체를, 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허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인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말이 회복되지 않으면 참된 삶도 불가능합니다. 바울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은 탓하는 말, 조롱하는 말, 폄훼하는 말, 거친 말과 이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말은 덕을 세우는 말,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말을 해야 합니다. 2022년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살리는 말, 세우는 말, 북돋워주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 중요하니까 다시 똑같이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2022년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살리는 말, 세우는 말, 북돋워주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분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분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노할 때는 분노할 줄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분노가 자기를 망가뜨리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 분노가 자기 공동체를 파괴하도록 허용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화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화 속에 갇히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화병에, 쉽게 말하면 화병이죠. 우라통이 터진다고도 표현하죠. 우리 마음이 너무 병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군가 툭 건드리기만 하면은 아주 난리가 납니다. 끼어들기 한번 잘못했다고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차를 가로막고서 죽이네 마네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뉴스로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훈계를 냈다고 부모에게 흉기를 드는 그런 무서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분이, 화가 우리를 꼭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만 그러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분이, 화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꽉 틀어막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데 방해하도록 그 화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옥죄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을, 화를 오래 품으면 그것은 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오래 품은 화가 독이 되어서 내 인격을, 내 성품을 망가뜨립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한 화와 분을 타고서 우리 속에 들어올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에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에서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름이 틀림이 되면, 나하고 다름이 내 잣대에서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갈등이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그 갈등을 틈타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는 마귀에게 그런 틈을 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권고합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생명을 깨우는 거룩한 성령은 우리에게 불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그 성령을 사모하며 사시는 우리 관악중학교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유혹의 바람이 아닌 성령의 바람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 때에 우리 마음속을 꽉 틀어잡고 있었던 슬픔도 분노도 다 사라지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내 영 안에, 내 마음 안에 불어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생동할 때 우리를 잡아당기는 죄의 유혹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내 마음을 틀어잡고 있었던 분노와 화는 사라지고 내 안에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독과 걱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과 모든 악의는 성령 안에 있을 때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그런 마음의 응어리들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성령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시고 이제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권고인데요. 32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새해에는 우리 모두 친절한 사람이 되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세상이 참 냉정해졌습니다. 정이 사라졌습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 채 수십 년을 삽니다. 근데 믿는 우리는 이 무정한 세상에, 이 척박한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친절함으로 그 꽝꽝 얼은 땅을 개간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친절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내 옆에 사람, 내 이웃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 내 옆에 사람이 내 이웃이 내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그 또한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대한 따뜻한 마음을 품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사람들은 다 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한 근심과 걱정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짧은 목회했지만 부자라고 해서 마냥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반대로 가난하다고 해서 다 불행하지도 않아요. 많이 배웠다고 해가지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형편은 다를지라도 저마다의 아픔이 있고요. 저마다의 근심과 걱정이 다 있더라는 거죠.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 여러분 아무나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데리고 오면은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사람은 다 근심과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 딱한 사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를 귀히 여기고 측은히 여겨줄 수 있습니다. 설사 그 사람이 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참 딱한 사람이다. 이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신 이유가 뭘까? 내 옆에 사람을 좀 따뜻하게 대해보는 그런 삶을 다시 시작해 보라고, 연습해 보라고 우리에게 1년에 한 번씩 새해를 주시는 거 아닐까요? 2021년 그런 거 잘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새로운 출발을 이제 몇 시간 뒤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래, 올 한 해는 잘 못했더라도 한번 2022년부터는 불쌍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 사람도 한번 품어보면 어떻겠니?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더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새해 우리 관악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서로 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웃에 대한 따뜻한 마음, 연민의 마음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리는 말을 하시고 분노를 내려놓고 내 분노의 마음을 성령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런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2022년에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감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인데 이 찬양의 고백이, 가사가 새해에 우리 관악중앙교회 모든 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새빛이 어둠 맑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갑시다. 아멘.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